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우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름 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달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5장 찬양하겠습니다.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장수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지금까지 인도에 오셨으며 또 이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 복잡하고 혼란스러웠던 일들을 다 2024년도 함께 묻어두고 2025년도 새 소망과 새로운 꿈과 새로운 리더를 만나 꿈꾸며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두웠던 시절들을 잊고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몸은 예전과 별 차이 없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항상 새롭게 변화되며 성숙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었사오니 새해를 맞아 새로운 꿈을 가지고 활기차게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어 보입니다. 아니,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졌기에 2025년도를 꿈꾸며 출발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주여,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형식을 갖추어야 하는지, 어떻게 법을 지켜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잘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잘 섬기며 이 세상과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자리가 있는 줄 압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 충실하게 하시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각자의 소명을 따라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4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보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있는 성경 구절인 이것이니 읽었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롱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타인을 가리키느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빌립은 집사였습니다. 히브리파 사람과 헬라파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사도들이 이제 필요를 따라서 이제 분배해주고 하곤 했는데 일부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니까 집사들을 세워서 사도들이 대신해서 이제 구제하고 돌보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빌립입니다. 빌립. 집사 빌립이라고 할 수 있죠.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왔어요. 잘 알다시피 사울이 주도하는 박해가 찾아오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이제 흩어지게 됐고 그 흩어진 곳에서 복음 전하는 사례로 이제 빌립의 예가 나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복음 전하려고 지역을 따라서 이제 가게 되는데 그 갈 때 히터를 틀어서 이제 목이 예민해가지고 목이 좀 잠기네요.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각 지역에 가게 되는데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사실 원했던 길과는 다른 길로 인도하게 된 거죠. 그 곳이 광야였다. 광야. 그러니까 보통 가지 않는 길이죠,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이제 광야를 잘 느낌 별로 없는데 이스라엘 광야는 허허벌판에 돌 자갈들로 깔려 있고 흙으로 깔려 있는 곳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가기 힘든 아니면 가지 않는 그런 길을 이제 광야다. 사람이 기거하지 않고 또 잠시 쉬어서 멈춰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곳이죠. 이 길을 가려다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먹는 것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또 이제 뭐 자연적인 현상을 처리할 수 있는 것들도 이제 있고 이렇게 해서 가게 되는데 광야는 짐승이 나타나도 피할 수 없는 그런 곳을 상징적으로 또 상징적일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광야다. 가끔 이제 이스라엘 가게 되면 두려움이나 또 광야의 느낌을 그대로 받게 하기 위해서 이제 광야 체험을 밤에 어둑해졌을 때 체험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이 이렇다, 광야가 이런 곳이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경험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갖고 하는데 빌립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주의 사자의 인도를 받아서 가고자 했던 길에서 턴에서 광야로 가서 우리가 잘 아는 에디오피아 내시 에디포의 여왕의 간다게의 국고를 맡았던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꼭 사도 바울이 후에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하나님의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꿈속에 한 여인이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래서 이제 사실 동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어 했는데 이제 반대로 가게 되죠. 그래서 아시아 선교가 쪽으로 이제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도 바울이 유럽 쪽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돼서 유럽부터 기독교가 전파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튀르키, 옛날 말로 하면 터키 지역으로부터 이제 유럽 쪽으로 갈 거냐, 아시아 쪽으로 갈 거냐라고 선택해야 될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유럽 쪽으로 인도에 가서 유럽부터 이제 복음이 전해지게 됐고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서 전도에 하기로 광야 쪽으로 인도할 때 빌립이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된 것이죠. 오늘날은 이 주의 사자나 성령의 인도하심이 꼭 천사 같은 인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가끔 지금도 주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개개인마다 다 지도하고 이끌어가서 복음도 전하고 또 사역도 하고 교회도 다니고 이렇게 인도할 것 같은데 요즘은 직접적인 인도, 직접적인 계시로 나타나지 않고 사람들의 지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마음의 감동 이런 표현을 주로 많이 쓰죠.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한 차원 좀 높은 관점에서 우리를 보고 우리 삶을 보는 메타인지 이런 용어를 쓸 수도 있죠. 메타인지 능력이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사회생활이나 성공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잡을 수 있다 하는 것처럼 빌립도 자기가 원했던 길로 갔으면 못 만났을 것입니다. 에디오피아의 내실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가 인도해서 광야로 가라. 이 광야로 턴하게 됐고 그 가는 길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마차를 타고 가게 됐고 네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 잘 깨닫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내시가 빌립을 초청해가지고 같이 앉아서 구약의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있던 말씀을 좀 잘 지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빌립이 그 이야기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다. 메시아 예수에 대한 이야기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했는지 또 어떤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줬다. 지도해 주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내시에게 세례를 베푸게 됩니다. 두 번 만날 수 없는 사이죠. 두 번 만날 수 없는 사이였기 때문에 그에게 세례를 베풀고 이제 헤어지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자. 옛날처럼 주의 사자나 이제 특별한 환상으로 나타나는 종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 사람에게만 나타날 때에는 그렇게 나타나도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그 사람마다 다 그렇게 인도하게 되면 이모가 저모로 헷갈릴 수 있는 소지가 많죠.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준이. 그래서 이 당시 처음 성경이 쓰여질 당시 성경의 사건들을 일으킬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주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또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고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이제 기록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오늘날은 그 기록된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의 깨달음을 갖는다든지 또 지도해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내가 받은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내가 마음에 새기고 싶은데 무슨 뜻입니까? 빌립에게 묻듯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 주변 사람들에게 신앙이 좋은 사람들, 경험 있는 사람들, 조금 더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서 인도를 받는 그런 이끌림을 하나님 주신다. 그래서 조금 프로페셔널,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영역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 사회를 이끌어 가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보 정치인보다 초보인 사람보다 훨씬 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지도를 받아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신앙생활도 하게 되고 공부도 하게 되고 진로도 결정하게 되는 걸음들을 오늘날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다. 그때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빌립처럼 광야의 길을 가듯이 하나님 나를 이 길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고 여겨서 지혜를 따라서 우리가 진도를 선택하거나 가는 길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 그 옛날처럼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뿅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코치, 지도, 그리고 상담, 또 누군가의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길, 나의 인생의 길, 나의 진로, 심지어는 빌립이 전도하러 가야 될 길들까지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 그래서 뭐 지역들이 많죠. 이제 뭔가 내가 해야 될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야 될 지역들이 많고 또 만나야 될 사람들도 많고 내 시간과 여력은 한계가 있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셔서 이끌어 가주시는 거죠.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 할 수는 없어요. 우리 나라가 다 할 수는 없어요. 뭐 아이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라의 수출품으로 만들어야 되는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주력적으로 가야 될 걸음, 인도하심을 지혜롭게 선택해 가야 되죠. 아마도 우리가 잘 아는 이건희 회장님이 반도체 쪽으로 올인하지 않았습니까? 삼성이라는 큰 그 자본이 어마어마한 회사도 미래 10년 후, 20년 후를 내다보면서 우리가 이 사업 쪽으로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 더 많은 사람들을 양성해야 된다. 할 때 많은 지혜를 얻고 또 석학들의 도움을 받았을 거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10년 후, 20년 후가 우리나라의 규모나 여건들이 좋아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다시 이제 우리도 지금 한편으로 지금 우리의 길을 걸어가면서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떻게 바뀔까?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무엇에 더 투자해야 되냐라는 고민들을 하게 된 거지. 그게 개인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투자하든 아니면 공동체, 교회, 나라, 또 어떤 사업하는 사업체든지 그 공동체가 어떤 결정을 하냐에 따라서 10년 후에 20년 후에가 달라질 거라고 여겨져요. 이때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지혜로움. 하나님께도 지혜를 구하고 또 석학들의 도움도 받고 또 주변 현상들, 상황들에 대한 데이터도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길을 걷게 된 거죠. 그게 이제 메타인지, 일반인들을 말하게 되면 메타인지가 뛰어난 사람들이 자기 길을 잘 선택해서 걸어갈 수 있다. 과거로 말하면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인도해서
광야로 인도해서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설명해 주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었던 그 과정, 그런 걸음들을 인도해 가신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가 인원수가 줄었다. 특별히 합동축이 17만 명 정도 줄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준다고 나쁜 게 아니에요. 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하나님의 인도심이 어떤 걸음인지 우리가 잘 파악해서 대비하고 나간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상황으로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1500년도에 칼빈이 종교개혁할 당시 중요한 사상, 중요한 교리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추후 교리가 됐는데 어떤 교리냐면 예정론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작정하셔서 인도해 주셨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믿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다. 예정론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이론화되면서 계속 발전하면서 이제 예정론이 됐지. 그 당시에 중요하게 주장하게 된 배경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너네들 천국 가려면 헌금 많이 해. 너네들 천국 가려면 선한 일 많이 해. 이렇게 계속 가톨릭, 공교회가 그걸 주장했어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해했어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일까? 그래서 헌금도 더 많이 하려고 하기도 했지만 언제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구원받은 것에 대한 두려움,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 속에 여름이라는 곳에 죽고 나서 가게 되고 그곳에서 또 천국 가려면 후손들이 선행을 많이 하거나 헌금을 많이 해야지 천국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칼빈 입장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누차 강조해서 사람들에게 얘기했던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정하셔서 인도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들이 잘나서 선행해서 헌금해서 받은 게 아니다. 누차 강조를 했던 거예요. 그 부분이 강조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론화되고 예정론, 칼빈하면 예정론이 주요. 근데 그 사상으로도 또 어떤 사상이 나오냐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 직업적 소명, 보케이션이라고 하는 직업이라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자신의 위치에서 헌신하고 땀흘면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던 거예요. 그 직업 소명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직업은 그냥 천한 일이 아니고 성직자는 고귀한 일을 하는 것이고 평신도는 고귀하지 않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성도요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이 다르다. 부르심이 다르다. 어떤 사람은 성직자로, 어떤 사람은 농사일을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주부로 부르신 그 부름이 다른 거다. 그렇게 강조를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일에 굉장히 충실하게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상고를 많이 했던 새로운 부류들이 나오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종교개혁에 굉장히 큰 뒷받침이 됐던 것이. 그래서 기존의 영주들과 대립돼서 새로운
부르주아라고 하는 계층이 생기게 된 거죠. 신흥 부자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장사를 하면서 주고 사고 팔고 하면서 그 사고를 했던 사람들이 뒷받침돼가지고 종교 개혁이 이루어져서 개신교가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그게 오늘날 이제 자본주의라고 하는 자본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 됐다. 자본주의는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칼뱅의 예종론으로부터 직업 소명론으로부터 파생적으로 오늘날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검소하게 살면서 내 삶은 굉장히 검소하게 살면서 내 일에 충실한 사람,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이 투철한 청교도들이 생기면서 영국과 미국이 굉장히 큰 경제적 발전을 만들어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장로교가 이제 한국에 오면서 신흥 부자들을 만들어냈던 거죠. 새로운 부유한 사람들을 만들어냈던, 미국의 돈도 좀 가지고 오고,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도 많이 오고 하면서 한국 사회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업을 잘 감당해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야겠다. 왜? 나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기보다, 불안해하면서 하기보다 구원받은 확신 속에 내 일에 충실해서 열매를 잘 맺히다 보니까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면서 새로운 부자들, 새로운 부촌이 생기게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사상과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지금도 새롭게 인도해 가시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실 거야. 하나님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합력해서 서로 이해 주실 거야. 라는 생각과 사고를 하느냐. 그렇지 않고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 우리에게 꿈이 없어. 우리에게 미래가 없어. 하나님이 뭐 우리와 함께 해주시오. 이렇게 불신하면서 하루하루 사는 것과의 차이는 하루 차이는 별로 안 날 수 있어요. 근데 이틀 차이는 많이 납니다. 3일 차이는 더 나요. 계속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하고 전혀 발전을 시킬 의지와 열의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하고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게 어떤 영역이든지 농사하는 일이든 컴퓨터 프로그래밍 일을 하든 청소하는 일이든 점점 발전을 시켜요. 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일, 이 소명을 내가 잘 감당해야겠다. 그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방식도 조금 바꿔보고 변화시켜보고 또 어디서 더 잘한다 그러면 가서 배워보고 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칼빈의 예종론으로부터 직업 소명론으로부터 결과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가져다 준 삶의 태도, 삶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빌립이 광야를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했고, 그리고 그 반응이라는 것은 단지 자기만 만족하고 자기만 있는 게 아니고 나누려고 했다. 사람 만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 왜 광야를 인도해 주셨을까? 생각하니까 에디프의 4시간 지나가고 있던 거죠. 그때 다가가서 묻는 거예요. 깨닫고 있습니까? 잘 알고 있어요? 질문하는 거죠. 사실 이것도 굉장히 빌립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왜 부담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냐면 우리 가끔 그렇죠. 같은 민족, 같은 나라, 같은 공동체에서 살던 사람들, 익숙했던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근데 피부가 다르고 그리고 삶의 형태가 다른 종류의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당신 이거 깨닫고 있어? 이렇게 질문하는 게 황당한 얘기 아닙니까 사실. 빌립이 아무리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해도 그리고 리더십을 인정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교회의 집사가 되었다고 해도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사람이죠. 아프리카 사람의 네시에게 가서 당신이 말씀 깨닫고 있어? 라고 반문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름에 그는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배웠던 것 그것을 좀 나누어 줘야겠다라는 자세를 가졌던 거예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자세지. 내가 있는 것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사실 복음에 대한 열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말하면 내가 가진 것을 좀 줘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돼요. 나누려는 마음, 가르쳐 주려는 마음. 내가 이거 알고 있는데 이거 좀 줘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빌립의 마음에서 꽉 차 있었던 것이죠. 저는 요즘 도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예사님이 얼마나 열심히신지 자신이 정리했던 말씀 카드, 성경 읽기표 직접 디자인해가지고 다 나눠주려고 교회마다 나이 70 가까이 되신 분이 저렇게 열정이 있을 수 있을까? 사실 반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까지 굳이 왜 굳이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굳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예민하지 않습니까? 내가 굳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또 이렇게 싫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누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해주려고. 그 마음이 얼마나 제 마음이 도전이 되는지. 이거 쉬운 마음이 아니다. 사실 이게 다리를 넘어간다는 누군가에게 뭔가를 시도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요즘같이 개인화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시대에도 어려웠지만 과거는 더 어려웠어요. 과거에 타 민족, 다른 나라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 세례를 베푼다는 것, 특별히 유대계 사람들이 다른 민족에게 복음 전하고 세례를 베푸는 일은 지금도 어렵지만 과거는 훨씬 더 큰 장벽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을 나누려고 애썼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나누려는 자세가 좀 필요해요. 조금 장벽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언어가 통하지 않고 이런 장애들이 있지만 나누려고 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도 열어주시고 또 말의 문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귀에도 귀의 문도 열어주신다라는 보시는 세 번째가 중요하죠. 세 번째가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나님 계획하신 일이었다. 하나님 계획하셔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직접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너가 읽고 있는 말은 이런 뜻이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계시해 주실 수도 있었을 거라고 여겨져요.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빌립이라는 집사를 통하여 역사하셨어요. 빌립을 사용하신 거예요. 빌립을 통해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성경을 지도하도록 해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모든 것을 다 깨달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의 지도를 받아서 점점 깨달음의 영역, 알의 영역에
풀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어가는데 내가 혼자 풀 수도 있죠, 사실. 그러나 잘 아는 사람에게 잘 지도를 받아가지고 풀면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훨씬 더 좋은 방식으로 깨달아갈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배웠던 사람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면서 양성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절 말씀은 내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낳을 수 있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충성스러운 사람을 키워서 그 충성스러운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양성하게 하는 것. 이게 세대를 이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죠. 안드레가 베드로를 인도에 갈 때 와 봐라. 아주 쉬운 방법으로 전도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사람들을 통해서 확장하신다. 사람들을 통해서 부흥케 하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세대를 이어가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들 없이도 세상을 아름답고 멋지게 펼쳐가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우주를 한번 봐보세요. 거기 사람이 없는 것처럼 없을 거예요, 아마. 몰라, 저도 안 가봐서. 근데 안드로메다 우주, 명왕성의 별들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은 사람 없이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여겨져요. 빛도 낼 수 있고 불도 붙일 수 있고 식물도 자라게 할 수 있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다. 지금도 통하여 역사하시기 원하십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빌리 이 스토리가 우리에게도 도전이 돼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집사로 권사로 세움받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각자 주어진 직업적 소명에 충실하여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12장 1절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땀 흘려 수고해서 또 이 귀중한 시간 내어서 예배를 드리고 그 가운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셔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세례를 주는 일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업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부름에 충실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번호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하고 집사님들이 있는데 이제 지경을 좀 넓혀서 권사님들이 되신 분들에게는 이 권사가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내조하시는 남편 되시는 분들에게도 교회가 집사로 임명하기로 해서 권사 조영숙 권사님과 이성숙 권사님, 진경 권사님, 집사에는 주인식, 최재복, 장원석, 최성민, 김광태, 최재리, 최민식, 주소연 집사님으로 한 해 동안 섬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과 또 직업을 가지고 또 자신의 위치에서 열매 맺는 일에 충실한 그런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찬송 112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깊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공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더 이상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니 평안이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근목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
평화를 누리겠네.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영원히 덮으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에게 직업의 소명을 허락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우리를 구원하시고 집사 되게 하시고 권사 되게 하시고 목사 되게 하시고 사모 되게 하신 하나님의 성령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나라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책임을 허락하셔서 일하게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그 열매 맺음의 삶에 주시옵소서.